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리더십 2, 예, 신앙적 그다음에 정치적 리더십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4장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먼저 2장 17절부터 20절과 4장 1절부터 3절 성벽, 성곽 건축 방해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갔어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알지 못하였고 후에 그들에게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오늘 우리 유 선교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전쟁 중인데 끝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또 지금 현재 미얀마나 스리랑카에서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고 국가 지도자인 항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제국의 싸움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 아주 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얼마 전에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또 뭡니까 그 이라크나 그렇죠 주변 나라들하고 미사일 뭐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터의 진행 상황과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고향 땅 유대 땅에 와가지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보니까 이 긴장감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느헤미야의 영적인 리더십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시대에 맞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좀 무장을 하자 영적으로 그런 부분이 마음이 좀 큽니다. 느헤미야는 아시는 대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왔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몰래 저녁에 직접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쭉 해가지고 정황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아주 리더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역시 자기가 바벨론 땅에서 들었던 하나니아에게 들었던 그 내용, 정보가 똑같은 걸 확인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이 바벨론 땅에서 받았던 그 비전대로 이제 공사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 공사 시작을 알리며 지시를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것이 2장 17절 말씀이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당하는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렇죠.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느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는 성벽을 갖고 있지 못했던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방인의 상습적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처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확인을 한 것이죠. 동시에 무엇을 했을까요? 믿음의 중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그 정체성의 문제가 불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중심적인 예루살렘의 그 방어용 성벽,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이 아니고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충분히 이겨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공문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 일을 간증을 합니다.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 백성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도 같이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니 힘을 얻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뜻 때문에 힘을 얻었는지 아닥왕 때문에 힘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입체적으로 그들은 이제 힘을 내어서 건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2장 18절에 그렇거든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자신을 도운 일에 대한 간증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 재건 사업에 참여하도록 신앙적인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닥왕이 한 말을 전한 것은 또 뭡니까? 정치적인 원동력이 되기도 했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발랏 같은 어떤 사마리아 그 관리들이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크게 주저하고 있었을 텐데 신앙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 비전을 선포합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 난해한 공사, 백성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적이면서 정치적인 지도력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이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뭡니까? 느헤미야의 하는 말을 따라가고자 하는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그 동력을 얻을 수 있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움직여지는 제 상황이 똑같은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기록할 때가 2016년도 6월 3일이었거든요. 이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하면은 주물단지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고, 제가 수산 땅을 가보니까 31만 평 주물단지 그 땅 토목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외국인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현장을 땅을 밟으면서 땅을 사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말씀을 묵상하니까 저에게 실시간으로 느헤미야의 영적인 감동이 참 제게 와닿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힘을 얻어서 땅을 찾고 있었고 또 동시에 기도 동력자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듯이 나도 주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에게 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같이 영적인 공감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핵심 내용이 뭐였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유람선 여행에서 항공모함으로 갈아타십시다 라는 것이 주제였어요. 그때의 상황이 느헤미야 성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으로 이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시는 느헤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힘을 얻고 느헤미야의 방법을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요. 그 기도문을 제가 여기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하였지만 저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양 주물단지 안방선교의 비전을 주셨으니 저를 밀양 수산 땅으로 보내셨어 안방선교센터를 건축하게 하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 안방선교팀이 센터를 건립할 때까지 동력할 수 있도록 밀양 성읍의 성도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 주시옵소서.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친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카페 열방교회에 개척을 할 제목을 내주도록 해 주옵소서. 이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증거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을 작성한 지 지금 몇 년입니까? 6년 전에요. 6년 전에. 바사제국의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듯이 비전을 가지고 큰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동시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공사의 방해 세력이 있었죠. 비전이 크면 클수록 방해 세력이 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등장하죠. 사탄의 해코지입니다. 이 해코지 말 표준어입니까? 예, 해코지입니다. 예. 이번에도 어김없이 산발랏, 도비야, 이 아라비아 사람인 게셈, 이 성벽 공사의 정보를 듣고 방해 작업이 들어옵니다. 가까이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죠. 이들은 똑같이 아닥사스다 제국왕의 휘하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지금부터 외세의 방해, 즉 사탄의 방해의 방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동시에 이에 따른 느헤미야가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 즉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가 그때처럼 악하니 이 당시에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리더십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지어진 그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벽 공사가 완공하기까지 한 이들의 방해와 방법은 느헤미야의 대응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6장 14절까지의 매우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역사 속에서 느헤미야의 뚜렷하게 보이는 그 리더십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이 느헤미야의 신앙적이며 정치적인 리더십에 반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서의 전체 주제를 그래서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으로 하고 오늘 영적 리더십 두 번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살펴볼 때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리더십 부분은 이제 비전을 가지고 떠나는 문제였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록이었고 지금 오늘 기록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도착하여서 서론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하게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선포를 하고 또 조롱하며 공격하고 있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방법이 오늘 개략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악한 세력의 첫째 방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했나요? 조롱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거든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분노한 겁니다. 이게 왜 분노합니까? 남이 잘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조롱합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성벽은 영과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구나 라고 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을 하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의 대응책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그들이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한 방법, 순서적인 것, 우선적인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조롱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에 격분하죠. 불컥해가지고 분노를 하고 쏘아대죠. 대응하고 그냥 싸우게 되는 그런 반응들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탄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제가 보니까 당당하게 구하는 그 기도 내용이 제가 보였습니다. 기도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저와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나요? 사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 왕궁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아시잖아요. 그는 무너진 성곽과 불탄 성문의 소식을 듣고 자청하여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에 온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성벽 공사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품고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 어려움 앞에 조롱과 위협 앞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을 봅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모두 힘을 누가 냅니까? 이제 백성들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을 하려 한다. 여기까지가 또 결론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뭡니까? 업신여기고 비웃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죠? 또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원수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있으며 의문입니다. 이것은 의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연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볼 때 며칠 전에 우리 유명 선교사님 또 이제 이런 당당한 기도를 하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셔서 이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잡고요. 아, 그럴까요? 내보고 비키라니까 비키겠습니다. 여기가 화면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예. 아, 여기 할 때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예, 맞죠, 그렇죠. 그것도 봐주시고 어디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태국과 베트남에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며 제가 어릴 적 40년 전 하나님 지금은 제가 물질이 많이 없어 많이 못 드리지만 나이 들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때 나는 이 짧은 기도를 마음속으로 지나가듯 하였는데 하나님은 이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 20년을 걸쳐 그 기도를 실행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8년간 살았던 베트남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간증하게 되는 것은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2021년 1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나는 어떤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동업의 제의를 받았을 때 그때는 아직 무슨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날 새벽기도 때 다낭의 이영교 선교사님 말씀이 지금 코로나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일을 시작하라는 메시지, 그것도 서둘러 시작하라는 메시지와 그 주에 CBMC 모임에서 말씀으로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동업에 관한 비즈니스와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또 그 즈음에 제가 많이 느꼈던 일들, 작지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선교일을 이제 물질이 없어서 못해서 자주자주 안타까워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 주간에 이 세변의 말씀을 응답으로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1년이 지나고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또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하나님 지금 일을 이렇게 베트남에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아니지요 하면서 애써 외면하였지만 저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한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트남에 있었던 함께한 선교사님들도 거의 다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또 하던 일에 또 2차분 투자금을 넣게 되었고 이렇게 준비하던 일이 2년이 지나고 이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더욱 어렵게 되었고 아직도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이걸 유지라도 하려면 또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우리는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상태에서 이번에 베트남을 정리하러 간 것입니다. 사실 제가 베트남 생활을 접는 것은 이 투자한 금액을 다시 되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운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다카에서의 일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마음 한구석에 지울 수 없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응답받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닐 텐데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 가서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는데 비즈니스 파트너에게서 차용증을 받게 되었고 8월 말부터 한 달에 1,000불씩 갖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구나. 이제 제가 밀양 제 출생지에서 태국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요즘 같은 경기에 더욱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은 이 시골에서 하기는 앞으로 얼마 동안일지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고들 하며 제주도에서 하면 또 부산에서 하면 하다못해 사람이 많은 밀양 시내에서라도 하면 잘 될 텐데 하였지만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선교이기 때문에 이 선교를 목적으로 수산에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저에게 최소한의 월급으로라도 주셔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그동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드디어 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기도회에서 최 선교사님의 제의로 오늘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날 집으로 가서 또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구나. 지금 이 일은 내가 베트남에서 그때 선교 사업을 시작할 때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닌데도 뭔가 서둘러 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번에도 여전히 파트너와 함께 하며 혼자 할 수는 없지만 둘이서 할 수 있다고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작은 투자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수산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 마음 그대로 장소만 달라진 베트남이 아닌 밀양에서의 선교 계획을 하나님은 미리부터 알고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처음부터 달랐구나. 물론 그럼에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방해꾼들이 나타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들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 중에 좀 깨닫는 게 정말 그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유다 땅에 간 느헤미야의 기도, 당당한 기도, 이 부분은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실제로 저도 지금 사실 또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또 기도 간증이 좀 하나 있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닥사스다 왕 호의는 사실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다카 선교인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로 타치하고 계심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유미영 선교사님, 정말 태국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무비자로 여기 와서 있는 사람들이라서 한국말을 너무 모르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 태국말을 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 유명 태국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에서 또 제주도에서 하면 훨씬 장사가 잘 되겠죠. 수산 땅에서는 그 바라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선교를 위한 것이죠. 이제 곧 태국 교회가 그곳 터전에서 개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또 말씀드리면은 상동집하고 수산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사역에 집중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상동집이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30분이나 되는 거리를 오며 가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개인 신방을 좀 어렵게 하였고 또 최근에는 특히 개인 신방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그 때였기에 집이 좀 팔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카 센터에서 개인적인 만남, 전도 신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죠. 근데 4월 초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박경수 선교사님 아내가 사실 깝깝한 요양병원을 나오고 싶어하는 상황을 알고 우리가 수산 땅에 임시 아파트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또 우리 박 선교사님이 한 달 동안 동유럽 투어 기간이 있을 텐데 방 한 칸이라도 좀 비워주자. 여기서 일단 좀 살게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희들은 짐을 그대로 둔 채 안방만 정리하고
임시 처소인 상가 아파트로 나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박경수 선교사님이 그 집을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리지 않던 상동 집이 팔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카 센터와 또 예배당 교육관을 주신 후 정리가 되어야 될 다카 교회와 상동 집이 우리 다카 선교인 공동체 멤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카 교회는 임재식 장로님이 그걸 구매를 해 주셨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임시 초소가 아닌 온전한 이사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22년 4월 10일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팔렸으니까 수산으로 이사갈 집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갈 만한 곳은 사랑채 뷰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가 이제 사랑채 뷰 아파트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세 7번 대기라고 합니다. 인기가 좋아가지고 전세가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명단으로 신청을 해 놓아라 해서 신청을 해 놓았지만 상황이 매우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산으로 이사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유미영 선교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좀 당당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수산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수산 사랑채 아파트 소음이 적은 동, 알고 보니까 101동이더라고요. 제가 2동 있는 걸 알거든요. 저는 소음 전문가이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동 전망이 좋은 곳에 이사를 해 주십시오. 아침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사랑채 아파트를 지나가게 돼. 평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갈 일이 있어가지고 어떡하게 됐죠. 근데 아파트 쪽으로 보다가 옛날에 붙여놓은 어떤 프랭카드 팻말에 전화번호 있는 것을 보고 그래도 혹시 건이 될까 해서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정보가 5일 전에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그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딱 가보니까 아침에 기도했던 바로 딱 그곳이었습니다. 101동 전망이 좋은 11층. 알고 보니 어제 이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가격 이야기라도 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게 누가 오는 사람도 없을 텐데 천천히 하자라고 미루고 있었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하고 즉시 가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직접 계약하니까 복비도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뭉클거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주신 곳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신방 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살아보니까요, 여기서 출동 명령이 떨어질 때 이 친구들이 하고 만나야 될 그때 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 6월 4일 이사를 했는데 환경도 참 좋고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올게요. 본절에서 느헤미야의 좀 특이한 점을 좀 보게 됩니다. 산발랏 등의 공격으로 적대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들도 아닥사스다 왕의 그 제국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이방 나라, 127개 나라 중에 한 나라들이거든요. 충분히 아닥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 조서를 보여주면서 그걸 확 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느헤미야의 이 같은 태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인 어떤 해방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강한 믿음의 확신이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아뢰고 그분께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신앙적인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닥 왕의 힘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이 기도문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기도가 확신에 찬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이 난국의 때에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심지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세상의 권력 믿는 이중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중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세상의 힘에도 의지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권력에 도전하는 세상의 힘을 꾸짖습니다. 사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이 되니 악한 세력은 어떻습니까? 박수를 칩니까? 아, 할 수 없다. 이제 포기하자.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해가 더욱 세집니다. 그게 4장 7절에서 8절에 나오거든요. 보십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아수도 사람들이, 야, 사람이 많아졌네요. 이 사람은 다 나라의 대표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에 메꿔진 나감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사탄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백성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서 치자,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연합군의 힘을 모으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공격하는 주변 나라의 숫자가 급격히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방 세력이 많은 민족의 힘으로 커져서 느헤미야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을 만들어 군사의 힘으로 공격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대적인데, 산발랏은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닥 왕에게 늘 아부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죠. 또 뭔가 보고를 해야 될 그런 또 나름대로의 사명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귀환을 허락하는 왕의 조서 내용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간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격하는 악한 마음이 커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는 바사 제국 왕인,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아닥 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격은 굉장히 악한 정치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은 에스라서에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에스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봅니다. 예, 이건 실시간으로요. 그래서 에스라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은 산발랏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를 모함하 고발하는 공문입니다. 그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왕에게 아뢰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읍, 성곽을 건축합니다. 만일 저것이 완공이 되면 뭡니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를 대리. 참 멋지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왕이 걱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거죠. 내 마음이 싫은 게 아니에요. 왕이 보니까 이 세금 못 받을 겁니다. 독립할 겁니다. 이거죠.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입니다.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다 없어지리이다. 예, 참 문장을 악하게 멋지게 만듭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공격의 영향은 이로써 어떻습니까? 입체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산발랏의 일당의 조롱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니까 그들은 오히려 그래서 보면은 조급해진 마음을 알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대응책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의 뭘 살펴보고 있습니까? 영적인 리더십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장 9절에 있거든요. 우리가 뭡니까? 어떻게 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데 뭡니까? 파수꾼을 두어가지고 주야로 방비합니다. 그렇죠? 공격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가능한 방비책을 철저하게 강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강구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력입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적인 이 자신은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 앞에 또 다른 위협이 찾아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도 굉장히 엄청난 공격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며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산발랏 연합군이 너무 강하게 막 대시를 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협박과 연합군 공격에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 내용이 힘이 빠진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4장 10절에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우리가 일해야 될 게 흙무디가 너무 많은데 힘이 빠졌다. 우리가 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분위기를 탑니다. 또 산발랏은 뭡니까? 이 위협이 먹혀 들어가고 있네. 그래서 또 신이 납니다.
날로 심해져 갑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 주변에 사는 친척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동네를 넘어가 가지고 막 꼬십니다. 야, 거기 있지 말고 나와. 이렇게 해서 그들의 길집력을 뭡니까? 흩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발락과 그 대적들은 유다 땅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뭡니까? 불안감을 느끼게 계속 분위기를 만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데리러 가라. 흩어지게 하는 거죠. 뭡니까? 성벽 재건을 중단케 하려는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어떨까요? 이 지도자 느헤미야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사면 초고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따라야 되는 백성들까지 힘을 잃어가지고 흩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방법이 잘 진행이 되면 양만큼 비례해서 악한 세력의 공격이 커집니다. 집요합니다. 반드시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생각하는 믿음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축되거나 포기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의 영적인 공격임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힘,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또 자신의 힘으로 또 한땅 하겠다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에게는 이 상황에서는 기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잖아요. 이 최소한의 믿음, 가장 베이직한 믿음이 있는 지도자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국의 왕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군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겁을 먹고 싸울 의욕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책을 대최선을 다해서 하자고 또다시 독려합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가는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리더십은 실로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는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처음에 일부는 어땠습니까? 느헤미야가 고국 땅에서 정보를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고국 땅에 가서 헌신하게 결심을 하고 가는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방법들이 보였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도착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이제 백성들에게 한번 해보자라고 동기부여를 하는데 공격이 시작이 되잖아요. 공격이 시작이 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런 서론적인 대응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가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시편에 잘 기록되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이것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상황을 두고 말씀을 아멘하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9편 봅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혀서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어릴 때부터라 하면 지금 해석을 보니까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그때부터의 생활을 쭉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워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을지어다.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묻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나간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볼 때에 일반적으로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과거의 기억을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함께 하셨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편안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죄가 다시 와서 다시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지도자에 의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뭡니까? 하나님 자비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황의 시대가 내게 있으면은 이런 시편의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든 아니면 지도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뚜렷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잘못을 인해가지고 여러 애국 왕조들,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여러 나라의 공격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어둠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뚜렷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각 개인이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영적인 리더십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적어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적을 이기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간정으로서 이것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덩치는 적지만은 다카 성교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크게 깨달아진 과정 중에 있거든요. 또 산발락과 같은 그 연합군들이 공격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상황을 알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우리는 아멘하며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이거 같이 읽으시다. 시작.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아멘. 우리가 이 음성을 선포를 하든지 이 음성을 계속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코로나 시대이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 마음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될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